따라합시다. 이 땅의 거루터기.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들이라. 이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거루터기가 있습니다. 끊어질 듯 없어질 듯 황폐할 듯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씨, 거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시대마다. 할렐루야. 예를 든다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또 셋을 거루터기로 남겨두시고, 에노스를 거루터기로 남겨두시고, 노아를 거루터기로 남겨두시고, 아브라함을 거루터기로 남겨두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황폐해지는 때마다, 심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거루터기를 남겨두어서 지금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거루터기는 남아있어요. 이 거루터기는 뿌리라고도 하고 이제 기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없애지 않고 남겨두십니다. 하나님 집을 다 허물어지는 것 같아도 기둥은 남겨두셔서 다시 이어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이 3세대, 4세대가 지나면서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거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고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의 무대가 바뀝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메대를 거쳐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세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칙령을 내리는데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전부 다 본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그냥 돌려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까지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바로 그때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온 자들이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성벽까지 건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1장에서 6장까지 1차 포로 귀환 자들, 그때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을 됩니다. 그는 유다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등불이 다시 계속 켜집니다. 할렐루야. 와서 그들이 6장에 보면은 성전을 복원을 합니다. 2차 성전을 스룹바벨 주도하에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봉헌을 해요. 제2 성전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시에 에스라가 이제 드디어 귀환을 합니다. 많은 물을 이끌고 와서 보니 신앙 개혁이 필요해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개혁하는 것이 7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고,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약 한 기원전 445년, 444년. 그래서 완공을 합니다. 52일 만에 3차 귀환에서.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1장에서 에스라 1장 6장은 뭐예요? 무너진 성전. 느헤미야는 뭐예요? 무너진 성벽.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536년도에 지금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에스라 6장은 20년 만에 방해 공작을 다 물리치고 20년 만에 516년 예수님 오시기 전 516년도에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루터기를 통해서. 할렐루야. 저들이 보세요.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바벨론 문화에, 또 바벨론 풍습에, 또 그 언어에, 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익숙해져서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고향은 돌아가면은 그게 뭐 1, 2분이면 한두 시간이면 가는 곳이 아니에요. 1500km입니다. 지금 여기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던 것처럼 다시 갈대아 땅에 들어간 저들을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2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 나오는 거리가 다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1500km 정도 됩니다. 그들이 뭐 자동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들은 밤에 추위, 낮에 더위 이런 걸 다 무릅쓰고 또 여러 가지 강도의 위험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느헤미야서를 보면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험했어요. 강로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많은 가축을 이끌고 저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 이렇게 보면은 여기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의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49,920명이에요.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1차 포로에 돌아왔는가, 그것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 성경책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책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하십니다. 생명책에도 기록하고 행위책에도 기록하고 백보자 심판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느냐? 성전 열리기를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지금 열린 거예요. 보세요. 2장 1절에 보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힌 바벨론을 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았다. 노임을 받았지만 해방을 선포했지만 자유를 선포했지만은 1장에 고레스 왕이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본토로 돌아가라. 그랬지만은 1차 포로에 돌아온 사람은 49,920명이었습니다. 이들만 돌아왔어요. 1차. 먼저 첫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이 활짝 열렸어요. 우리는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토록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사모했다면 우리는 정말 주의 전에 달려 나오는 거죠. 주일날도 우리는 15%.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전 크기에 비해서 135명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한 걸음에 달려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3부도 있고 4부도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시대를 대비해서 넓은 성전을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자, 내가 이제 문을 열어놨다. 거루터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임을 받은 자는 못 나오는 거예요. 거루터기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이 6절에 보면 말이 736, 노새가 245, 낙타가 435, 나귀가 6720이었더라. 이거 보면은 7921마리. 여기 명단들을 쭉 이렇게 명수를 보면은 끝자리, 어떤 것은 1, 2, 3, 5, 6, 7. 야, 한 사람 한 마리까지라도 주님은 다 기억을 하세요. 할렐루야. 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쏠래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들은 적이 없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까지도 기억하고 머리카락 한 가락까지라도 기억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동물까지도 나귀까지라도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거루터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70절까지는 이렇게 읽어보면 뭐 명수만 나온 것 같은데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바로 지도자들, 3절에서 20절은 가게별로, 21절에서 35절은 지역별로, 그리고 36절에서 42절까지는 성전 봉사자들, 제사장,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들, 그리고 43절에서 54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놀라운 것은 55절에서 58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참, 솔로몬이 언제 사람입니까? 그때로부터.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 그들의 자손들이 계속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59절에서 63절은 종족과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까지라도, 그래서 64절, 67절은 총합계 돌아온 자들의 명수, 짐승의 명수, 그리고 68절, 69절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 드린 자들, 그리고 70절 마지막 절은 제사장, 레위인, 느디민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이제는 자리를 잡고 성읍에 거주하기를 시작했다. 오늘 이 70절까지의 내용을 돌아온 자들의 이 명수 명단, 그 족보대로, 가구대로, 지역별대로 이렇게 오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세 가지 교훈을 삼습니다. 먼저 여기 43절에 보면은 느디님 사람들, 거기다 줄을 치세요.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이어서 나오느냐? 성전 봉사자들 이어서 나오는, 이게 다 순서가 있는데, 여기 36절에 제사장, 40절에 레위 사람들, 41절에 노래하고 42절에 문지기 자손들. 이 사람들 다 성전 봉사자들. 따라합시다. 성전 봉사자들.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오잖아요. 어제 1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1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럴 때 5절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돌아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거기에 건축한 성전에서 봉사한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전 봉사자들을 보존을 했어요. 그루터기로. 그래서 제사장 자손들, 레위 자손들, 노래하는 자손들, 그리고 문지기까지 그들이 그 자손들 중에 우리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레위인이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노래하는, 다윗 때부터 노래하는 자들이다, 우리 집안은 성전 문지기 자들이다 하면서 계속 자손들에게 사명의식을 고취시켜 줬죠. 성전 봉사자들이다. 그럴 때 그들이, 자손들 중에 성전 봉사자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43절에 이어서 느디님 사람들, 그러면서 그 자손들 시하, 하수바 다 나눠해가지고 54절 느시아 자손, 하디바 자손까지, 거기 느디빈 사람들 자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12지파도 아니고, 느디님, 이 뜻은 따라합시다. 받쳐진 자들. 여호수아 때부터 이 느디림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개종을 한 거예요. 할례를 받고, 그럴 때에 저들을 종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종으로. 저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성전에서 봉사했어요. 제사를 드리면 거기서 허들의 일을 감당하며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 수발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이름을 바쳐진 자들, 주어진 자들, 느딤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에요. 아멘. 참 이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곳곳 이 민수기 31장 40절 이하, 여호수아 9장 23절, 역대상 9장 2절, 에스라서 7장 24절 등등에 이렇게 보면은 참 이들을 특별히 언급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0절에도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각자의 성읍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다 본토로 돌아가가지고 옛날 집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 느디딤 사람들도.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들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성전 봉사자들, 템플 서번트라고 똑같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리고 이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이 성전 문지기들과 똑같은 레벨로 성전 봉사자들이다. 제단에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나무를 길러오고, 제물을 씻으려면 물을 필요하잖아요. 물을 길러오고, 물두멍에다가 물을 담고, 이런 아주 허드렛 일, 하찮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느디님 사람들이다. 정말 저는 느디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은 기쁨으로 자신을 즐겁게 헌신하는 자들, 바쳐진 자들, 바쳐진 재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을 받았다면 바치라, 바쳐진 자들이 되라.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를 드리는 느디님 사람들과 같이 거룩하게 기쁘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59절에서 63절까지인데 특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만 제가 지금 살피는데, 59절에 보면은 이 불분명한 사람들. 자, 이 49,920명 가운데에 이렇게 딱 귀환을 하는데, 온 사람들 중에 보니까는 정체가 불분명해. 따라 나오긴 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따라와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뒤에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다 족보대로, 그리고 가문 계보대로 지역별로 지금 다 느디딘 사람들까지 누구 자손 다 나오는데, 이들이 도대체 누군가, 자기들은 누구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데 명단에는, 족보 명단에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 59절 보세요. 델멜라, 델하사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들이 있으나 왔지만 그들의 조상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가 없었더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느디딤 사람들 같이 되었는지, 도대체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온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이들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60절에 그들은 들라의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 모두 652명. 이 652명이 불분명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회는 다니는데, 서부 장로교회는 다니는데 불분명해. 정체가 불분명해. 이게 서부 장로의 교인인지 아닌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따라합시다. 정체가 불분명하다. 이들이 무리 속에 끼어있긴 끼어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정말 거룩한 씨앗들인지, 하나님이 남겨준 거루턱인지, 안 그러면은 와 하니까 군중식내 그래? 아유, 바벨론 땅에 살아봐야 뭐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새로운 땅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이민을 한번 가볼까? 혹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정책, 누구 자손이라고 하는데 족보를 보자. 족보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명책 족보에 여러분들 이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쫓겨가고 병들 곤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그날에 가서 보자. 생명책 이름 있나 보자.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행위책에 죄악에 따라 기록한 것 따라 그냥 지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좋게 해석하면은 정체 불명한 사람까지라도 하나님 품어주셨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상한 무리가 끼는 거예요. 양의 무리 속에 염소가 있고, 알곡 속에 가라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 속에 미른 처녀가 있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들어감을 당하고, 똑같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정체가 불분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나는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클레멘도 이들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바울이 확증을 했어요. 저 사람 분명하다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정체가 불명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지 말란 말이야. 확실하란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이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든지 해라 뜨겁지 해라. 이게 뭐냐? 차든지 하면은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깨달아 죽게 돌아올 텐데, 뜨겁게 믿으면 난 확실하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죽음도 불사하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말씀의 뜨거움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거 토해버린다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
이들이 일반 사람들 중에 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룹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의 그룹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소위 말해서 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성전 봉사자들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 충격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들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교스 자손과 바실레 자손이니, 바실레는 길랏 사람 바실레의 딸 사람 중에 아내로 삼고 바실 이름을 따른 자라. 참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했어요. 자기는 무슨 자손이다, 뭐 제사장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자 하고 명부를 보니까 제사장 명부에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정체가 불분명한. 오늘날 LA나 이 미국에 가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라고 무슨 장로교회다 무슨 하지만은 정체가 불분명한 목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냥 목사라고 그래요. 그냥 장로라고 그래요. 교회를 와가지고 딱 등록을 하는데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어디서 장로가 됐는지, 어디서 신학교를 나왔는지 정체를 밝히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정체가 불명한 주의 종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해요. 그날에 가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나 너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정체가 넌 불명하다, 난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다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명부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 호적에 있느냐, 직분 명단에 있느냐.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겠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너는 부정한 자다, 정체가 불분명하다. 63절에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두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마라. 두고 보자. 성전 이제 다 짓고 나서 우림과 두림 판결하는 대상이 나타나서 이제 그때 보자.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림과 두림을 가지고 나타날 제사장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재림의 예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 모든 것은 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먹지 못한다. 이게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체를 분명히 해야 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뭐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지 뭐. 찔끔찔끔 그렇게. 여기 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예배 조금 드리고 저희 가서 드리고 지금 쇼핑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1년에 한 번 나올까 2번 나올까 하면서 어찌 이 코로나 시대에 한 번도 안 나오냐 말이야. 과연 그러고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증명해봐라. 불분명하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멘. 스스로 시험해봐라. 만약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 버리운 자단 말이야. 우리는 확실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에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이 마지막 시대에 그루터기로서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것은 결국은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왔잖아요. 4만 9,920명이 다 돌아오긴 돌아왔지만은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야. 교회도 보면 다 등록하고 다 다는 것 같지만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회색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고 저렇고 바람에 훌밀었다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사람도 있고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뵐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정말 뭐가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바로 여기 기쁨으로 헌신해야 돼. 할렐루야. 여기 68절 보세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자, 성전터에 왔어요. 586년도에 성전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누군가 일을 해야 된다면 내가 하게 하옵소서. 누군가 앞장서야 한다면 내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헌신해야 된다면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뒷걸음치지 말라는 거죠. 눈치 보지 말라는 거죠. 현실이 지금 와보니까 성전 건축을 하려고 먼저 저들이 도착한 곳은 성읍이 아닙니다. 여기 10절에 성읍에 자리 잡은 게 아니라 먼저 저들이 온 게 어디예요? 성전터에 온 거예요. 성전터에 딱 도착해 보니까 엉망진창에 완전히 잿더미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들은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린지라. 따라합시다. 예물을 기쁘게 드린지라. 아멘이십니까? 어제 저는 출애굽기 25장을 묵상을 하면서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자도 있겠죠. 뒤따라서 드리니까 눈치 보여서 다 드린다고 하니까 찔끔찔끔 그냥 눈치나 살살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게 아니라 먼저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떠냐,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 힘이 없습니까? 힘 잘하는 대로. 여기 9절에 69절에 힘 잘하는 대로. 따라합시다. 힘 잘하는 대로. 영양껏 자기 주어진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옷까지 드리면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금 70억, 은 한 30억 등 해가지고 거의 100억 가까이를 저들이 왔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전을 바벨론 땅을 떠나기 전부터 저들은 성전을 지으려는 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모아서 저들은 가져와서 100억을 모아서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땅의 거루터기가 아니다. 진짜 거루터기는 누구냐? 느비dim 사람들 같이 우리는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할례받게 되고 세례받고 구원을 얻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종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아멘. 그런 받쳐진 자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성전들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하나님, 그래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500km를 달려오면서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금덩어리 언덩어리 마음에 품고 주를 위하여 드리겠자 그런 마음을,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와서 받쳐진 자들, 몸도 마음도 정성도,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있는 반면에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냐? 이 코로나 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이 땅의 거루터기, 우리 서부장로의 거루터기를 남겨두어서 그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하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서부장로교의 거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거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얼마 남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늘라도 오라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상받는,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주님께 보좌 앞에 그 면류관을 바치는 거룩한 거루터기들이 이 땅의 거루터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